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지금 예수님은 최고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두 손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고 두 발이 못 박혀 계시고 어젯밤에 채찍으로 맞아서 온 몸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가시로 만든 관을 머리에 씌웠기 때문에 끊임없이 흐르는 땀과 피가 어제 저녁에 맞은 그 살점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쓰라려오기 시작합니다. 바늘로 잠깐 찔리기만 해도 고통이 있는 우리는 고통을 느끼는데 그 예수님은 바늘이 아니라 대못으로 두 손과 두 발이 찢겨 있습니다. 이제 가슴이 조여와서 숨을 제대로 쉴 수 없고 갑갑해서 가슴을 펴고 싶지만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 땀과 피가 눈으로 들어가서 따가웠지만 그 눈을 비빌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손과 두 발이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늘의 모든 그 고통, 이 세상에는 모든 고통이 순간순간 말할 수 없이 비명을 지를 만큼 큰 고통으로 엄습해오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7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맨 첫 번째 말씀이 아버지여 라고 부릅니다. 아버지여.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 여러분, 때로는 살면서 우리가 힘든 일도 당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때로는 참 답답한 일도 당합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아버지여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바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상황을 보지 말고 나에게 억울하게 한 그 사람을 보지 말고 바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는 모본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도 속상하고 너무도 답답하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지만 그러나 그 상황을 이기고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할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그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맨 먼저 아버지여라고 불렀듯이 그렇게 우리도 우리의 시선을 상황으로부터 문제로부터 시선을 바꿔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생각할 수 없이 비명을 지를 만큼 순간순간 닥쳐오는 그 육체적 고통과 함께 말할 수 없이 그 마음의 비통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던 구름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180도 확 변해서 예수님을 질타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정말 당신이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 그렇게 무기력하게 그렇게 힘없이 저렇게 처형당하고 있으니 당신이 잘못한 것 때문에 당하는 그러한 결과 아닙니까? 12 제자들 그들 사이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12 제자들이 다 떠났습니다. 이제 소수의 몇 사람만 먼 발치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외로움과 고독 속에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이 어찌 자리 잡지 않았겠습니까? 육체적 고통과 함께 그 마음의 쓰라린 그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향해서 저주하지 않고 그 사람들 향해서 비난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여라고 부르고 아버지를 의지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제 이 세상 모든 우리의 여건 상황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그 다음에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부른 다음에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 말씀이 용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기를 못 박는 저들을 향해서 여러분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천부당 만부당한 그러한 상황 아닙니까? 우주 만물을 지으신 조물주이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삼위일체이신 그 예수님이, 그 주님이 부당하게 죄 없이 자기를 못 받고 자기를 채찍질하고 자기를 욕하고 비난하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용서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용서를 하는 것도 용서를 받는 것도 결코 쉽게 우리가 입에 오르내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두 가지 이의를 제기할 겁니다. 여보시오, 목사 양반, 성경이 왜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구약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더니 지금 와서 원수까지 사랑하라,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까지 가라,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줘라. 이게 도대체 뭡니까? 왜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아니, 기독교가 진리라고 그러더니 시대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그 변천하는 이랬다 저랬다는 저급 진리 아닙니까? 왜 도대체 어느 곳에서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보복하라고 그러더니 실제로 아랍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눈 다친 사람 눈을 빼요. 그리고 이 다친 사람 이를 빼요. 그런 보복법이 있어요.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성경이 잘못된 것인가? 성경 진리가 바뀐 것인가? 성경이 저급한 진리인가?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 원리를 세우십시다. 우리가 성경이 잘못됐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거든.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해가 부족하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성경이 변화된 것이 아니고 성경 진리가 바뀐 것이 아니고 성경이 저급한 진리인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해가,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한 깊은 진리가 있구나, 내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아직 도달하지 못한 높은 진리가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십시다. 따라서 혹시라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면, 우리가 도대체 따를 수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진리가 나오면, 주님 이 말씀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저자이시니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자유주의 신학자, 자유주의 경향이 있는 성도들과 정말 바른 진리에 선 보수적인 진리를 가져 사수하는 그런 성도들의 시각의 차이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틈만 나면, 꼬투리만 잡히면 봐라, 성경이 틀렸다, 성경이 오류가 있다, 성경은 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러한 인간의 작품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아직 도달하지 못한 그러한 깊은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금 더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레위기 24장 20절에 보면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질문 드립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피해 당한 자가 가해자에게 보복하라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라는 말씀이에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자, 이 부분만, 제가 읽어드린 부분만 보면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24장 20절 말씀,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그렇구나. 이것은 피해 받은 사람이 보복할 때 이렇게 보복해라 하는 보복법이 아니라, 가해자가, 잘못을 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손해 입은 사람들에게 보상하는 보상법이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보상해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3만 불 빌려다가 떼먹었으면 3만 불 이자까지 붙여서 갚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차를 부서뜨렸으면 그걸 원상태로 복구해 주든지 아니면 새 차를 사주든지, 본인이 피해 입은 사람이 충분히 이해하고 용납하고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충분하게
보상해 주라라고 하는 보상법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43절, 44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 이루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말씀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주신 말씀인가요? 하라는 말씀인가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분별해야 돼요. 아까 구약에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것은 가해자가 충분히 보상해라는 뜻이고, 이번에는 피해를 입은 자가 가해자에게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해라. 그래서 뭐라고 부를지 몰라서 제가 이름을 사랑법이다 이렇게 붙였어요. 그러니까 피해를 당한 사람이 그대로 다 받아내고 그대로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라, 마음을 넓혀라. 언더스탠드가 뭐예요? 언더, 밑에, 스탠드 쓰다. 밑에 서는 거예요. 밑에 서라. 그래서 용서해라 하는 말씀이에요. 진리가 변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 이 목사님, 도대체 세상에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집 한 돈 10만 불, 한국 돈은 10만 불이면 1억이에요. 10만 불 한 달만 잠깐 쓰자고 그래서 잠깐 빌려줬는데 갚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일 때문에 우리 가정이 바튼 지경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 대학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그 갚지 않아서 학교를 그만두어야 될 그런 절박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달간 어디 사라져서 보이지도 않고 도망가 있더니 교회로 와서는 기도원에 갔다 왔는데 은혜 받았다고,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하나님께 다 이제 평안을 주셨다고, 그리고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성가대에 와서 찬송하고 그리고 뻔뻔하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러한 자를 용서해 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이 문제가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절박한 문제예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 이 문제를 다룬 영화가 있었습니다. 밀양이라는 영화예요. 밀양은 경상도에 있는 어떤 도시 이름입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아들 하나들 있고, 그 남편이 고향인 그 밀양을 가서 살게 됩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피아노 레슨 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 아들을 납치해서 유괴해서 죽이는 살인자가 있습니다. 학원장이에요. 이 시내는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 때문에 용서해 주려고 교도소에 찾아갔습니다.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제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시내의 마음이 용서하려고 갔는데, 도대체 그 사람이 나는 용서한 적이 없는데, 나는 용서해 주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그 마음이 평강하다고, 평안이 있다고 얘기하니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여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제대로 배워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집을 방문하셨을 때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한 말씀이 먼저인가요? 아니면 삭개오가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구제하겠고, 제가 그 잘못한 사람, 탈취한 사람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한 고백이 먼저인가요? 성경 안 찾아봐도 돼요. 삭개오의 고백이 먼저입니다. 주님, 제가 잘못한 거, 제 재산 절반을 잘라서 구제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잘못한 거
4배로 갚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용서를 확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님의 기도, 주의 기도에서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이걸 기억해야 되겠어요. 용서에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용서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용서라기보다는 먼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용서가 먼저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보상법에 따라서 충분히 보상하고, 나를 통해서 나 때문에 피해받은 자가 흡족할 만큼 받아들일 만큼 그렇게 충분하게 넉넉하게 보상해주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러니까 이런 원칙을 세우십시다. 아하, 내가 먼저 사람에게 풀어야 되겠구나. 그것이 용서하는 문제가 됐든 용서를 받는 문제가 됐든,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간 관계에서 그것이 매여 있다면 필요하면 내가 용서해주고 필요하면 내가 용서를 받고 보상해주고, 이것을 한 다음에 이것 없이는 하나님의 용서를 말하지 말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를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사랑과의 관계를 먼저 풀어야,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맨다. 이것이 용서에 있어서 그 순서를, 용서에 있어서 그 중요한 원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용서가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 인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 용서하시기 위한, 우리 인간 여러분과 저를 용서하시기 위한 대서사시, 대역사, 대드라마를 쓰시는 과정이에요. 왜요? 이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왔습니다. 죄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 말할 수 없는 불행, 말할 수 없는 그런 재난이 우리 개인에게, 인류 역사에게 왔어요. 이 죄 때문에. 그래서 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 이것을 이 인류 역사의 새벽에서부터 보여주셨습니다. 맨 처음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한 가죽 옷을 입히셨어요. 어떤 생명체가 희생당해야만 가죽 옷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피해 제사를 받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그 이삭 대신에 죽은 수양을 통해서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만 되는구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의 유월절 통해서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구나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1400년간 유대 민족의 명절로,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로 지키도록 하면서 그 모든 명절 의식 속에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건을, 예수님을 상징하는 의미로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흠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질고를 인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이 예언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구약에서 수없이 많이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용서의 길을 만드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류 역사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이 죄 문제, 이것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손길의 정점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 용서가 우리의 죄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신 예수님의 그
기도는 네 마디 기도, 첫 번째 기도는 적어도 네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것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바로 이사야 53장 12절에서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벌써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우리들의 죄를 지시고 돌아가실 것을 이미 예언하셨고, 또 그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실 것도 주님께서 미리 오래전에 예언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항의할지 모르겠어요. 그때 예수님 못 박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거기 로마 병정들이 못 박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것은 우리가 아니에요. 그 로마 병정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대표성의 원리가 있다고요. 로마 병정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바로 내 죄가,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줄로 믿습니다. 로마 병정들을 향해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저들의 죄를 사해 주세요라고 기도한 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사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평소의 가르침에 대한 실천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5장 43, 44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신 말씀처럼, 또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용서해라 하는 말씀을 실제로 예수님께서 직접 실천하고 모범을 보이고 계신 순간입니다. 셋째, 이것은 바로 주님이 죽으시는 목적이었다. 또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수없이 많은 그런 예언과 상징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신 이 구속 사역,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 그 7마디 말씀 중에 6번째는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6번째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것은요, 언제 쓰는 말이냐면 이제 거래를 합니다. 장사를 하면서 거래를 합니다. 물건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거 염소 새끼 이거 900불이요. 하나 둘 셋 넷 여기 900불 있습니다. 자, 치렀습니다. 다 받았죠? 그때 다 치렀다 하는 말이 테텔레스타이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다 치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순간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치르신 그 죄값을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다, 이제 완벽히 다 치렀다 하는 확증, 인정이 바로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목적이 이거예요. 네 번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용서하며 살라고 하는 그러한 무언의 요청이 포함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용서에 대해서 주님, 내가 한 7번 정도 용서해도 되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그리고서 그 다음에 이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졌다. 여러분,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그리고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대충 미국에서 대략 한 하루 정도 일하면 한 100불 정도 받는다고 치고, 그러면 6천만 데나리온이니까 6천만 곱하기 100불, 그러면 약 10억 불이에요. 10억 불. 근데 10억 불이 우리가 개념이 잘 안 서요. 이렇게 하면 금방 들어온다고 그랬죠. 100만 불짜리 집을 밀리언 100만 불짜리 집을 가지면 웬만큼 괜찮은 집입니다. 그 100만 불짜리 집이 얼마큼이냐? 6천 채.
6천채. 그러니까 우리 한국으로 치면 100만 불이면 10만 불이 1억이니까 한 10억짜리예요. 10억짜리. 한국에서도 10억짜리 아파트면 웬만큼 괜찮은 아파트죠. 10억짜리 아파트가 얼마큼? 6천채. 6천채. 그러니까 이 1만 달란트는 사실은 내 힘으로 내가 평생 노력하고 모으고 저축하고 투자해서 만들 수가 없는 금액이에요. 내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그런 내 능력을 넘어서는 액수예요. 내가 지은 죄는 하나님 앞에 갚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죄 용서가 필요한 이유는 그래요.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서는 사람의 눈에 피하면 죄를 피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이 그 범죄가 완전 범죄로 10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그 범죄자가 죽어도 밝혀지지 않는, 범인이 누구니 밝혀지지 않는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범죄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범죄를 피할 수 있어도,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다 셈하고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날에 다 그 죄의 값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용서가 없이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영원한 형벌,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 6천채 1만 달란트 100만 불짜리 집이 6천채가 되는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줬는데, 그래서 옥에서 나오자마자 길에서 자기한테 얼마큼? 100데나리온. 여러분,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100 곱하기 하루,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100, 그러니까 10,000불이에요. 10,000불. 자기는 10억 불을 빚진 것을 탕감하다는데, 나한테 빚진 사람, 10,000불 빚진 사람, 멱살을 잡고 갚으라고, 못 갚으면 교도소에 들어가라고, 교도소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누가 주위에서 보는 사람들이 너무도 황당무계해서 고자질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사람, 자기는 그렇게 용서를 받아니 큰 돈을 용서받았는데 자기한테 1만 달란트, 1만 불,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 안 해줘. 그러시면서 이 비유의 끄트머리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사실 우리는요,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액수, 큰 액수를 용서받았어요. 사실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있으면 100데나리온 나한테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고 교도소에 넣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심으로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바로 이와 같다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는요, 사실은 그 상대보다도 바로 내 자신을 위한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울증이 오고 갖가지 정신적인 질환이 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정서가, 우리의 감정이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평생이 망가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어떤 상담으로도, 그 어떤 정신과 치료로도 해결 안 되는 수많은 것들이 무엇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드니 사이먼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서는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다. 그것은 원한을 부여잡고 분노를 품으며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그리고 또 상처를 더 나게 했던 그 에너지를 이제는 더 나은 곳에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용서, 그것은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 용서 때문에 상대가 아니라 바로 내가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 용서를 위한 기도, 이 용서의 기도가 응답됐을까요? 예, 용답됐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이 됐습니다.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운명하신 순간 해도 달도 별도 빛을 잃었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했습니다. 아마도 정상대로라면, 합리적인 그런 생각대로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 병정들은 그 순간 벼락을 맞아 죽어도 변명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벼락 맞아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 조금 지나서 보니까 그 유대 병정 중에 장교였던 고넬료란 사람이 주님께 돌아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성령님을 받는 이 구원의 백성 속에 들어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가 변해서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이 로마 병령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로마 나라는 그들로부터 약 400여 년 뒤 AD 392년에 로마 전체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나라의 그런 기독으로 삼는 그런 나라로 변화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강물이 흘러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2000년이 지난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이 복음이 흘러오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응답된 결과로 이 큰 은혜가 우리에게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않아도 될 만큼 그렇게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만큼 큰 죄는 어떤 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추운 같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십시다. 주님의 이 기도가 있는 한, 이 주님의 이 기도 때문에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누구도 용서해 줄 필요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용서해 줘야 돼요. 누군가는 나도 상처를 입었고 부당함을 당했고 나도 누군가는 용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것이 아무리 큰 것 같다 할지라도 결국 100데나리온 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혹시라도 그 마음 깊은 곳에 담아놓았던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내려놓도록 하십시다. 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첫 번째로 용서해달라고 용서하면서 용서의 기도를 했던 것처럼 그렇게 용서하며 살도록 하십시다. 우리 마음을 넓히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용서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 하나님의 새 백성, 새 이스라엘이 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본을 따라서 저희들도 용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손해를 끼쳤고 저희에게 상처를 입혔고 저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죄를 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용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같은 한날에 아내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외아들을 죽인 그런 살인자까지도 용서하고 그 자식을 자기가 기르겠다고 나선 그 어떤 사람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그렇게 용서하며 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마음을 주셔야만 용서할 능력이 생기는 것을 고백하오니 하늘 능력으로 저희를 덮으시고 주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 하루하루 내가 먼저 용서하며 사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